우리는 지금 시편 2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2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고, 지금 우리는 시편 54편부터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쭉 교훈으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시편 65편은 하나님의 백성의 또 다른 측면, 또 다른 이면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은 배경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편 안에 있는 내용이 지금 언제 이 시를, 이 찬양을 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오늘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셨다. 이 말은 지금 이 시가 곡식, 그러니까 추수 때에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창고에 그것을 넣어두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의 추수,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은 그러니까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곡식을 다 거두고 창고에 들이고 난 이후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때이죠.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수장절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던 찬양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들에게 주신 열매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면, 또 다른 이면적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것인데,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할 때에 좀 독특한 부분으로, 독특한 표현으로 오늘 이 시편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이것이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자, 하나님이여 우리가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찬송이 뭐하고 있대요?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침묵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찬양이 터져 나왔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찬양이 터져 나오기 위하여 준비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곧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찬양이 그러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언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찬양이 터져 나올까? 언제 드디어 이 준비된 찬양이 하나님께로 드디어 올려드려질까?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이제 내용들이, 그 요소들이 충족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드디어 찬양이 준비가 아니라 실제로 터져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또 다른 그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 이러한 찬양이 언제 실제로 터져 나오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언제 드디어 하나님께 실제로 찬양이 터져 나오는가, 바로 죄 용서의 은총이 실제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찬양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보면 마지막에 있었던 풍성한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얹어주시고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창고에 곡식이 많이 이렇게 드려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찬양이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 언제 우리가 기쁘냐? 우리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고 계속해서 쌓이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총을 주실 때, 그런 쌓이는 은총을 주실 때 찬양이 터져 나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이 찬양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의 조건이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죄 용서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4절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로 찬양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은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이겼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총이 실제로 내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지라는 것으로 실제로 내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때에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 우리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교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죄 은총의 그러한 은총, 죄 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입에서 찬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실제로 언제 찬양이 터져 나오는가? 두 번째는 다스림의 은총이 실제가 될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준비가 아니라 침묵이 아니라 찬양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 있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찬양이 실제로 터져나오는 이유는 7절입니다. 시작.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마치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이 저절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통제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생의 모든 삶과 그리고 역사 모든 것들을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나의 하루하루도 다스리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그래서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언제 찬양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거나 혹은 자연의 법칙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거나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아침이 되게 하시고 저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누릴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찬양이 터져 나와요. 욥이 찬양했던 순간을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여러분 지금 욥이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비만이 아니라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순간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난에 의하여 아들을 잃었거나 갑자기 도둑이 번성하여서 내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렸거나 질병이 심해져서 내가 지금 병이 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정확하게 내가 왜 그런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냥 내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하루에 죽은 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 왜 그런지는 다 몰라도 하나님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잃어버리지 않고 터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 침묵에서 그리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이 터져 나오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총이 내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지도 못한 일들이, 재난 같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이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물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파도를 다스리시며 만민의 소욕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이 터져나오는가, 침묵과 준비가 아닌 실제가 되어지는가, 그 세 번째는 하늘의 은총이 실제가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오늘 찬양의 초점은 9절부터 이어지는데, 수장절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돼요. 자,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곡식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거두고 창고에 가득 찬 곡식,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거둔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엄청난 거죠. 막 이윤이 올라가고 막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걸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땅을 윤택하게 하셔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곡식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아요. 자, 10절도 한번 볼까요? 10절도 보면 이랑을, 둘째 줄에 보니까 이랑, 땅을 평평하게 하셔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셋째 줄에 보면 싹에 복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윤택하게 하셔서, 그래서 곡식과 싹에 복을 주셔서 내게 풍성한 곡식과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수장절에는 어쨌든 추수감사절처럼 추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많은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곡식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땅을 돌보사 뭘 해주셨어요? 물을 대어. 땅이 윤택하게 된 것도 물을 대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에 뭐가 가득하고? 물이 가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는요, 와디라는 그런 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보면 이걸 왜 강이라고 이름 붙였지? 그냥 메마른 땅이거든요. 그런데 우기가 되거나 때가 되면 그때에 비가 내리고 거기에 강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찬양하는 이유는 이 땅을 윤택하게 하셔서 이 많은 곡식을 주셨다라기보다는 땅을 윤택하게 하셔서 곡식이 우리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물을 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단비가 내리고 땅에서부터 이슬이 올라오고 하나님께서 물을 대어 주신 이 물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도 자세히 보십시오. 주께서 밭고랑에 뭐를 넉넉하게? 물을 넉넉하게 되어 주사 평평하게 하시고, 또 뭐로? 부드럽게 하시고 단비로.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곡식과 싹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곡식이 익어지도록 이렇게 풍성한 싹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땅에 뭘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을 대어 주셨기 때문에라는, 물은 언제나 하나님의 하늘의 은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장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바로 곡식 때문이 아니라 이 곡식이 맺을 수 있도록 실제로 하나님께서 뭘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의 은총, 비와 그리고 이슬과 물을 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언제 그러면 찬양이 터져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셨을 때, 하늘의 은총을 실제로 내려주셨을 때 그들이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하늘의 은총, 비,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이슬, 그러한 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수장절을 보낼 때에 한 주간의 초막절을 한 주간 동안 보내거든요. 기쁨으로 보내요. 자, 그런데 그때 그들이 매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매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다가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곡식을 주신,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 큰 명절이 끝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일주일 동안 지내는 이 기쁨의 찬양의 예배 가운데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 물을 마지막 날에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 비와 그리고 땅에서부터 나오는 이슬을 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수장절이 마쳐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해의 관을 씌우신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하나님께서 비와
그리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물을 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풍성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한 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비와 이슬과 물을 대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이 수장절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7장 한번 가볼까요? 37절을 한번 보시면 이 명절, 지금 이 수장절을 말하는 거예요. 수장절 명절 끝날 큰 날,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물을 확 쏟아부으면서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고 땅에 이슬이 올라왔고 물을 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한 해도 하나님 비와 그리고 이슬과 물을 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그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수천 년 동안 수장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간구했던 것은 하늘의 비였습니다. 땅의 이슬이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생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던 것의 실제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던 것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메마른 나의 땅과 같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물을 대어 주시듯, 그래서 곡식이 열매가 맺도록 하시듯, 그래서 하늘의 단비와 땅의 이슬과 물을 대어 주심 같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생수, 우리가 메마른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가 동산이 되게 하고 물된 동산이 되게 해서 우리로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늘의 은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구하게 하신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비밀을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의 열매가 터져 나옵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성령이 마른 땅과 같이 사막과 같은 우리에게 물된 동산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야 비로소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또 다른 모습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이 찬양이 침묵과 준비를 벗어나서 실제로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장절에 그들이 그렇게 간구했던 비가 내려 열매를 맺었듯이 찬양의 열매는 결국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그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죄 용서를 적용시켜 주셔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총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수장절에 올려드렸던 찬양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의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죄사함의 은총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지만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는 것은 그때 수장절에 간절히 비를 구하며 간구했던 그 간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인 찬양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이 마른 땅과 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말라져 버려서 찬양 한마디 터져 나오지 않고 기도 한 자락 나오지 않는 내 속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죄의 용서의 은혜를,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한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거나 내 부패한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백성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